할렐루야.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준 우리 21 여전도의 분들에게 다시 한번 격려와 사랑과 축복의 박수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어색하시죠? 초대교회인들이 고통 중에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라는 그 고백이 바로 마라나타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재림을 준비하는,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좀 어색하니까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실 때 아름다운 밤입니다. 뒤에 분과도 인사하실 때 당신도 아름답습니다. 네. 아름다운 분들과 아름다운 교회에서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문자가 왔는데 무사히 잘 도착하셨고 그리고 안전하게 계시답니다. 내전 지역이라서 사실 조마조마한 마음도 있고 또 더 기도가 되는 마음도 있었는데 그렇게 기도를 우리가 함께 합심으로 해서 그런지 안전하게 나라의 또 군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지키고 안전하게 계시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그곳에서도 많은 교회가 함께 기도해서 협력해서 아주 집회마다 큰 은혜가 충만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계속되는 일정과 부흥 성회 위에 우리 뜨겁게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력한 역사가 카메룬 땅에 그리고 또 함께 기도하는 우리나라에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카메룬 땅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카메룬은 또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보면서 우리나라를 또 얼마나 기도해 주겠어요, 그렇죠? 저 강사분 계신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함께 이렇게 성령의 한 성령 안에서 교통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천국의 은혜를 나라를 초월해서 민족을 초월해서 느끼게 된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잠깐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가 빠지지 않고 흘러가야 하는데 바로 땅이에요. 땅. 가나안 복지라고 하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분명히 명확하잖아요. 방향성이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가야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에 가면 그게 곧 너에게 복이 될 거고 복의 근원이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또 하나는 믿음의 영적인 민족을 이룰 것이다. 영적인 가문을 이룰 것이다. 믿음의 후손이 끊이지 않고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추상적이죠. 땅과 후손 이러니까 굉장히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매우 구체적이죠. 매우 구체적이고 우리의 삶의 실제라서 그 땅이 무엇을 의미하고 그 후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우리에게 은혜가 넘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진, 천국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땅 여러 가지 개념이 있지만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계속 이어지고 가정의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영적인 후손들이 계속 뒤를 잇게 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말 큰 축복의 삶을 하나님이 이미 열어놓으셨고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제목은 사춘기 딸 아들 판매합니다. 그래서 이 상품은 국내 자체 제작 상품으로 처음엔 순하여 착하여 애완용으로 예쁘게 키워보려고 했는데 날이 갈수록 사나워지고 성질이 더러워서
라면 같은 인스턴트만 좋아하고 특히 고기를 좋아하고 공부할 땐 제일 비리비리하고 게임할 땐 빛이 납니다. 이 물건의 특징은 하라는 것은 절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합니다. 종류에 따라서는 외모에 관심을 두기도 하고 이성에 관심을 두기도 합니다. 툴툴거리고 말대꾸를 잘하며 대들 땐 어느 맹수에게도 뒤지지를 않습니다. 그야말로 스릴 만점입니다. 일상이 따분하고 재미없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이 물건 한번 구매해 보세요. 구매 즉시 이 물건이 스트레스 바이러스를 팍팍 주기 때문에 심심할 겨를이 없습니다. 대신 부작용은 늘습니다. AS는 절대 안 되고 반품은 절대 불가입니다. 덤으로 남편도 끼워드려요. 자매품 시어머니도 있습니다. 라는 재미있는 글이죠. 뭐 우리의 자녀가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우리 남편이나 또 우리의 시어머니 고부간의 갈등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우스갯소리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못된 엘리 제사장 시대도 겪었고 그리고 오늘 대단한 사무엘 선지자도 겪어서 중간에 미스바 회개 운동도 일어나고 영적 각성도 일어나고 올바른 기도 운동도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8장 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영적 전쟁을 만나지 않습니까? 자녀도 이 땅에서의 자녀의 최대의 영적 전쟁은 입시 전쟁이죠. 입시 전쟁. 그것 때문에 힘들고 아파하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싸우고 이겨보느라고 온갖 애를 쓰고 취업 전쟁, 결혼 전쟁 뭐 등등등 인생의 사업 전쟁부터 해서 이 모든 것이 영적 전쟁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는 분명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이 있기 때문이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항상 되었다함이 없다는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데 언제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 열심히 했으면 됐지, 이 정도 기도했으면 됐지, 이 정도 섬겼으면 됐지, 뭘 더 하라고 해 라는 건 없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었으면 됐지 뭘 또 할까라는 건 없다는 거죠.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가 아마 또 다른 위기의 때가 아닌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천국 갈 때까지 채찍질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의 인생, 우리의 인생 다 그런 것 같아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 채찍질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그 전에 출애굽해서 그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큰 민족을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40년의 여정 속에 1세대는 다 죽고 여호수아를 필두로 2세대가 정복 전쟁을 시작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가나안 여호와의 복의 땅에 딱 들어갔는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뒤에 사사 시대부터 너무나 큰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터지기 시작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미스바 회개 운동을 하고 하나님 앞에 모여 한 마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어떤 영적 전쟁을 승리하고 그래 우리 한 마음이 되자, 이제 뭔가 함께 하나가 되어 가보자 라고 했는데 그것이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자,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 하지 말자 라는 것으로 결론이 나야 되는 거죠. 우리의 영적 전쟁에 승리해서 우리의 삶의 수많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자,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지 말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자라고 결론이 나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부르짖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세상과 같은 왕을 달라고, 우리도 저 이방 나라와 같은 그런 왕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이제 쉽게 설명을 하면 이제 승리를 좀 하고 그리고 뭔가 살만하니까 옆에 있는 나라가
부러워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왕정 제도가 세워지는 그런 기초가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1대 왕인 사울 왕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 왕을 세워지는 그 모습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그 모습이 무엇인지, 그걸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믿음의 세대, 다음 세대들을 교회 안에 키우고 회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까라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절에 사무엘이 늙음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늙음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사사의 직분을 감당했어요. 아버지가 이제 제사장 가문이니까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제사장으로 키워서 맡긴 거죠. 이름들이 나옵니다.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3절에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말씀대로, 아버지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들은 그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았어요. 곧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서 사무엘에게 갑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이 왕을 세워달라는 얘기가 어디서 시작되냐면 사무엘의 아들들이 잘못 행하고 있는 것 때문에 왕을 세워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아무리 대단해도 당신의 아들들도 별 수 없군요. 사무엘 바로 앞에 있었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불량자고 하나님 앞에 불량하고 백성들을 탈취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랬던 그 엘리의 두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고, 엘리 제사장도 죽임을 당하고, 그 후에 이스라엘의 법궤, 하나님의 상징, 말씀의 상징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에 빼앗김을 당하고, 이런 연쇄적인 지도자들, 사사의 잘못된 모습을 통해서 나라가 무너지는 걸 보면서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6절에 사무엘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기뻐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 기도했는데 7절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거죠.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고자 한 의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버렸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버리고 누가 왕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인간의 사람의 왕을 세우고자 한, 이것은 곧 나를 버리는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응답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8절에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왕의 제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게 읽진 않았지만 10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 왕의 제도는 이러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세우고 싶은, 하나님이 분명히 왕으로 계신데도 불구하고 뭔가 왕을 세우고 싶은 그 마음의 시작이 어디에서 왔냐면 사무엘 당신의 아들들도 별 수 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는 정말 제대로 된 왕이 필요합니다 라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세우고 싶은 게 아니라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싶고,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인간을, 우리의 자녀를, 내 자녀를
왕으로 세우고 싶은 그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였습니다.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신도 결국 다 똑같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누가 리더가 된들 다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인간의 왕을 구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장자 요엘의 뜻은, 사무엘 장자 요엘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힘, 아비야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지었지만 사무엘의 뒤를 따르지 않았어요. 위대한 선지자인 사무엘도 자녀 교육이 실패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녀 교육에 실패하니까 자녀 교육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을 구하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모습이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도 자녀 교육에 실패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 엘리 선지자가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다는, 더 귀히 여겼다는 분명한 이유를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자녀 교육의 실패는 사무엘의 어떤 책임들이 나와 있지 않아요. 아버지의 책임들, 잘못된 부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뭐냐면, 정말 엘리의 경우에는 자녀를 올바로 키워야 하지만 사무엘의 경우에는 정말 자녀의 교육은, 자녀의 성장은, 자녀가 올바로 성장하는 것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되는 거구나. 인간의 힘만으로는 정말 안 되는 거구나. 사람의 힘만으로는 키울 수가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부모의 믿음이 참 중요하죠. 신앙은 철저히 부모의 믿음이 중요하지만 그 한 개인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1대1의 만남이 불가피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키우지만 내 자녀가 하나님과 1대1로 인격적인 만남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힘들지 않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문제는, 자식 문제는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라고. 위대한 사무엘 가문의 두 아들도 뇌물 때문에 판결을 굽게 하고 아비의 말, 하나님의 말, 뜻을 따르지 아니한 그런 자녀들이 나올 정도였으니 정말 부모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녀의 신앙이 정말 믿음 안에서 신앙 고백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만,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또 하나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잠시 이 땅에 살 동안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라고, 내 소유라고 생각해서 울고 불고 눈물 짓고 천년만년 같이 살 것 같아서 자녀 때문에 온갖 감정을 다 겪고 가는 그 자녀는 내게 좋은 자녀, 나쁜 자녀 이런 것이 아니라 힘든 자녀를 맡겨주셨다면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갈 상급이 큰, 하나님께서 큰 상급으로 주시려고 맡겨주셨구나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이고, 속 썩이지 않는 자녀를 맡겨주셨으면 오히려 더 신앙의 위기가 아닌가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가면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영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이 자녀의 문제는 결단코 우리의 인생의 교과서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녀 문제는 세상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 성경 안에서 푸는 것이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자녀를 나에게 맡겨준 영혼이라는 생각을 하고 나에게 이 자녀 앞에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가. 이 자녀가 너무 잘나고 너무 말을 잘 듣고 너무 공부를 잘하면 와 좋아가 아니라, 또 말을 안 듣고 속썩이면 너무 힘들어가 아니라 그 속에 내 신앙 고백이 있는가, 그걸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맡겨주심의 이유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깨닫고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녀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이 자녀를 주관적으로
내 중심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를 왕으로 세우고 싶은 이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이 뭐예요? 우리에도 왕이 필요합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의 기복신앙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녀를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주관적으로 바라보는, 기복신앙은 물질 뭐 이런 것만이 아니라 이기적이고 주관적이고 내 중심적으로 바라보는 모든 사건, 상황, 모습이 기복신앙이에요. 속썩이는 자녀 때문에 내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너무나 속이 썩어서 힘든 것도 기복신앙이고, 너무 잘나고 너무 아무 문제가 없어서 너무 평안해서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도 기복신앙입니다.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사람, 맡겨준 선물로 바라보면서 속썩이든 잘나가든 상관없이 그때마다 때마다 되었다함이 없는 마음으로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라보는 것이 신앙 고백화되어 있는 준비된 부모가 자녀를 올바로 제대로 된 방향으로 키울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내 자녀, 이거를 해석을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기복주의적인 신앙으로 자녀를 키우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객관화된 마음으로 속 썩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자녀를 통해서 내 자녀를 이렇게 수고하게 하시면서 나를 채찍질 하시는구나 라고 내 신앙 고백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잘 되고 성공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평안하다가 아니라 이때가 오히려 위기의 때구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가지 않는 지금이 위기구나 라고 해석을 하면서 객관화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주님께 나오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오직 우리의 목적을 구원으로 두는 사랑, 영원 구원으로 두는 사랑, 그것이 믿음으로 표현되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자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잘 깨닫고 해석하며 가야 합니다. 자녀를 어떻게 대하는가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내 자녀만 끼고 도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항상 객관화된 마음, 시선으로 바라봐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객관화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 한 열왕기상의 한 왕이 나와요. 히스기야라는 왕입니다. 병이 들었어요. 병이 낫고자 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러자 갑자기 히스기야가 굉장히 교만해졌습니다. 이사야가 경고를 하죠.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바벨론의 사자에게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지를 다 보여줍니다. 이거는 히스기야의 굉장한 프라이드와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다. 이건 마치 이런 겁니다. 내 자녀가 이렇다. 이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이런 자녀다. 너무나 잘 되고 성공하고 잘 나가는 자녀를 너무나 자랑하고 싶은.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거기에 내 자녀가 왕이 되었으면 좋겠는, 사람들이 주목하고 인정받고 그리고 내 자녀만 바라봐 주었으면 좋겠는 주관적인 기복신앙이 내 자녀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굉장히 많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내적으로 튼실하고 부강한지 아냐. 바벨론의 사자에게 모든 나라의 모든 내탕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보물들 다 공개하면서, 나라의 비밀들을 다 공개하면서 자랑했잖아요. 그걸 향해서 이사야가 너무나 경고를 합니다. 열왕기상 20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렇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너 이것 때문에 안 되겠구나. 이 교만함 때문에 안 되겠구나. 이 교만함.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삶에도 뭔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고 뭔가 강력한 그러한 게 있으면 너무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걸 이사야가 정확히 집어서 말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바벨론에서 내시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바벨론에 잡혀가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 히스기야의 고백이 참 대단한 고백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선하신 여호와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라고 히스기야가 고백을 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옳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항상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자녀가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쁜 길, 이걸 다 떠나서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쌓아놓았던 자랑, 그리고 배경, 학벌, 지식, 명예, 이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너희의 후손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환관이 되어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을 잘 믿겠구나 라는 것이 히스기야에게 정말 믿어진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틀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너무 사랑하는데 자녀를 잘못되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가문을, 우리의 삶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항상 전제로 기억하셔야 돼요. 잘못되고 힘들고 어려움의 과정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결국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과 뜻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식이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는 바벨론의 환관이 되어야 할 거라고 하니까 그 말씀을 축복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히스기야를 믿음의 부모라고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너의 자손이 객이 되어 노예가 되어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역대하 33장의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라는 왕, 정말 악한 왕이었죠. 그 악한 왕은 우상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상과 이럴 성신을 섬기던 왕이었는데 5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나중에 정말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성경에 그대로 나오죠. 끌려가서 정말 쇠사슬에 끌려가서 그때 므낫세가 회개하고 돌아와요. 회개하고 돌아오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가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쇠사슬을 풀어주시고 왕위를 회복해서 돌아오게 하시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제야 므낫세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으니라. 그제야 믿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므낫세가, 그 악한 왕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계보에 이름들에 딱 올라가 있는 거 보면 우리의 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고백이고 그게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조건 잘되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잘못된 길로 간다면 끌려가 노예가 되고 포로로 끌려가 쇠고랑을 차서라도 하나님께 자신의 범죄함을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올 수 있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믿음의 부모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므낫세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기도를 받으셨을 때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히스기야는 아들을 보고 지금은 어떻게 되어도 좋으니까, 환관이 되어도 좋으니까 맞습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이 있었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천국에서 만나는 그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내 아들이 왕자이고 왕위를 잇는다 할지라도 고난을 당해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것을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으니까 그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내 아들이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게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야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것을 히스기야가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해주십시오. 그 믿음의 고백, 그게 히스기야의 신앙의 고백이었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기복적인 신앙으로 키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날마다 내 자녀를 보면서 내 신앙 고백을 하고 있으면
주의 말씀이 옳습니다. 말씀대로 되면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라도 돌아오기만 된다면, 하나님 예수님 제대로 믿는다면 고난이라도 주십시오. 그 고난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가 없는가를 하나님은 보시더라. 하나님은 부모에게 그 신앙 고백이 있는가를 보시더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 중요하죠. 우리의 자녀, 아들, 딸들이 잘 되고 성공하고 이 땅에서 부와 축복과 명예를 누리는 거 너무나 중요하죠. 그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일, 고난을 당해서라도, 쇠고랑을 차서라도, 쇠사슬에 끌려가서라도 여기서 나는 죽는구나, 여기서 나는 이대로 죽는구나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때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원하고 있는 거예요. 왕을 세우려는 동기가 너무나 내 자녀를 왕으로 삼고 싶은 그 마음, 내 자녀만 잘 된다면 세상 방법을 다 의지해도 좋다고 하는 마음. 믿음의 조상들이 창세기부터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분별을 하게 되는지, 믿음의 자녀 한 명 키워내고 삶을 마감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건 교회건 믿음이, 신앙이 승계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재앙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한 우상이 바로 이것이다. 집착하고 그리고 내 것을 포기할 수 없는 그 마음, 그게 곧 우상이다 라는 것을 말하면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힘든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하며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키우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결국 인간을 왕으로 세우는 것은 큰 혹독한 실패가 오게 되는 거죠. 무서운 일이 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0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18절에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그날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지 아니하시리라. 응답하시 않으신대요. 더 큰 무서움은 19절에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해요. 20절에 우리도 열방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이 여호와께 기도했어요. 이 말을 듣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왕을 세우라 하십니다. 왕을 세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가 10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취하고 그리고 종 삼고 그리고 노비가 되고 노예가 되고 종으로 들어가고 결국 세상의 왕이 되어 내 자녀를 세상의 방법으로 키우는 일이 다 이렇게 어려움과 고통의 길로 들어서는 길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가정 가문이 영적으로 믿음 안에 승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며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축복이 내 대에서 끊이지 아니하고 이어지고 이어지는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믿음으로 온전히 서는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기도할 때 정말 힘들고 내 뜻,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되지 않지만 내 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나님께 붙들고 소망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